다 같이 찬송가 368장을 찬양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곧 충만케 하옵소서. 이 줄이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에 유혹이 나의 맘에 틈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에 물결이 형용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게
이 시간 다 같이 한마음한 뜻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은 기도할 때 주님, 이 땅의 미혼모와 버려지는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가정의 질서를 파괴하는 비성경적인 혼전 임신이 일어나지 않도록 젊은이들이 성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가지게 하시고, 또한 잘못된 선택으로 버려지는 아이들이 절대로 없게 하여 주옵소서. 미혼모의 고통과 아픔도 헤아려 주시고, 가정을 파괴하는 무책임한 자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미혼모와 버려지는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님, 승리교회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세 계명이 가장 핵심 가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역자원 성도들이 힘을 다해 서로 사랑하게 해 주시고, 믿음의 사랑이 충만하게 더해진 품격 있는 사랑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교회 안에 사랑의 생수가 샘솟아 터지게 해 주셔서 이웃들에게도 시원한 생수 같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승리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님, 승리교회 믿음이 연약한 성도님들에게 믿음의 갑절을 선물해 주시옵소서. 신앙생활하는 참 기쁨을 성도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앞으로 신앙이 잘 자라서 직분자로 헌신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축복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게 하시고, 승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뜨거운 기도의 열정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연약한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과 오늘 예배와 오늘 하루의 삶을 위해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상 10장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제 10장.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이 싸우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다가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 아들들을 추격하여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고 사울을 맹렬히 치며 활 쏘는 자가 사울에게 따라 미치매 사울이 그 쏘는 자로 말미암아 심히 다급하여 사울이 자기의 무기를 가진 자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 와서 나를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나 그의 무기를 가진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행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매 사울이 자기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니 무기 가진 자가 사울이 죽는 것을 보고 자기도 칼에 엎드려져 죽으니라. 이와 같이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그 온 집안이 함께 죽으니라. 골짜기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그들의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다 죽은 것을 보고 그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매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이튿날에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죽임을 당한 자의 옷을 벗기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길보아 산에 엎드러졌음을 보고 곧 사울의 옷을 벗기고 그의 머리와 갑옷을 가져다가 사람을 블레셋 땅 사방에 보내 모든 이방 신전과 그 백성에게 소식을 전하고 사울의 갑옷을 그들의 신전에 두고 그의 머리를 다곤의 신전에 단지라. 길르앗 야베스 모든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듣고 용사들이 다 일어나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거두어 야베스로 가져다가 그곳 상수리 나무 아래에 그 해골을 장사하고 7일간 금식하였더라.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시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대상과 역대하, 즉 역대기의 말씀은 바벨론 폴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신앙 교육과 역사 교육을 하기 위해서 제작이 된 특별 교과서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무엇을 중점적으로 강조하냐면 다윗 왕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이제 다윗과 같은 그러한 부강한 나라를 다시 세우고자 하는 그러한 의도가 중점적으로 다뤄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역대기서를 한번 자세히 보시면 뭐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냐면 다윗 왕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는 가급적이 생략이 되어지고 다윗 왕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만 부각이 되는 것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서를 보시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의 이야기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왕이 되었는지 또한 그가 이루었던 업적들까지도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만 역대기를 보시면 오늘 본문 10장 딱 한 장만 기록하고 넘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도 마지막 죽는 이야기로 끝을 내고 있는 것이죠. 시작하자마자 사울의 이야기는 죽는 이야기부터 시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명색이 그래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니까 그래도 좀 어떻게 왕이 됐는지라도 좀 기록해 주면 좋겠지만 아예 사울의 행적은 거의 다 생략해버리고 14절에 불과한 오늘 보면 10장을 통해 딱 한 장으로만 사울의 일생을 요약하고 넘어가 버립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하나님께 불순종했었던 것도 분명히 문제이지만 이 역대기 저자가 생각할 때 진짜 문제는 사울의 이야기를 자세하게 다루다 보면 누구 이야기를 빠뜨리면 안 됩니까? 다윗의 이야기를 빠뜨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울을 피해서 10년 동안 다윗이 도망자의 신세로 이리저리 도망쳐 다녔기 때문에 사울의 이야기를 자세히 기록하려면 다윗이 도망다니던 이야기를 빼뜨릴 수가 빼놓게 기록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울 왕의 이야기는 마지막 부분만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울의 이야기를 자세히 기록하게 되면 그 위대한 다윗 왕이 10년 동안 도망 다니고 블레셋에 2번이나 망명하고 때로는 미친 척도 하고 때로는 자기 동족을 쳤다고 거짓말까지 썼던, 즉 조금 감추고 싶은 부정적인 이야기까지 전부 다 기록해야 하기 때문에 다윗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생략하기 위해서 사울 왕의 이야기까지도 과감하게 확 덜어내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니던 이 사울 왕의 모든 역사는 전부 다 생략해버리고 마지막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사울의 최후의 죽음의 모습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울이 어떻게 생을 마감하게 되었는지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이 작심을 하고 이스라엘이 쳐들어와서 파상 공격을 해오자 이스라엘군이 도망을 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블레셋 군대는 사울 왕과 사울의 아들들을 중점적으로 이렇게 추격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누가 죽냐면 사울의 세 아들이 죽게 됩니다. 그런데 사울에게 가장 믿을 만한 아들이 하나 있지 않았습니까? 바로 요나단이었습니다. 요나단이 블레셋도 예전에 격파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믿을 만한 사람은 아들 요나단밖에 없었는데 요나단마저 죽게 되었으니 전세는 이미 완전히 기울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울에게 남은 신락 같은 희망까지 사라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블레셋이 사울의 세 아들이 죽었다고 해서 추격을 멈춘 것이 아니라 사울 왕까지 죽이려고 끝까지 추격해서 결국 화살이 닿는 거리까지 좁혀지게 됩니다. 이제 사울 왕이 죽을 날만 남은 것이죠. 그러니 사울이 얼마나 다급했으면 어떻게 했는지 우리 4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사울이 자기의 무기를 가진 자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 와서 나를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나 그의 무기를 가진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행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사울이 자기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니. 할례 받지 못한 자들에게 죽어서 자기가 욕보일 수 없다면서 사울 곁에서 자기 무기를 들고 운반하는 부하에게 칼을 빼서 자기를 찌르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마지막 최후의 자존심만은 남아 있어서 그 남의 손에, 그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의 손에서 죽기는 싫었던 것이죠. 그런데 아무리 왕의 명령이라고 해도 부하가 어떻게 감히 함부로 왕을 찔러 죽이겠습니까? 그래서 부하가 찌르지 못하고 망설이자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칼을 뽑아서 자기가 그 위에 엎드려 자살을 한 것이죠. 여기까지만 해도 사울 왕의 참 비극적인 결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울은 죽은 이후에, 즉 사후까지도 치욕스러운 굴욕을 당하게 됩니다. 9절과 10절을 봉독합니다. 곧 사울의 옷을 벗기고 그의 머리와 갑옷을 가져다가 사람을 블레셋 땅 사방에 보내 모든 이방 신전과 그 백성에게 소식을 전하고 사울의 갑옷을 그들의 신전에 두고 그의 머리를 다곤의 신전에 단지라. 사울의 옷을 벗겨버리고 사울의 머리를 잘라서 다곤 신전, 즉 우상의 신전에 사울의 머리를 달아버린 것입니다. 얼마나 죽어서도 치욕스러운 모습이겠습니까? 즉 사울 왕조의 이 처참하고도 치욕스러운 몰락을 여과 없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역대기의 저자는 사울이 그 정도로, 그 지경으로 마지막까지도 처참한 치욕스러운 몰락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분명한 이유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우리 13절과 14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사울이 그렇게 된 것이 무엇 때문이랍니까? 여호와께 범죄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죽은 사무엘의 영혼을 불러내달라고 신접한 자에게 함부로 찾아가서 뜻을 물었고 또한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죽이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14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셨다는 표현을
굳이 집어넣었던 것은 겉으로 볼 때는 사울이 스스로 자살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자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울을 심판하셔서 사울을 직접 죽이셨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의 나라를 누구에게 넘겨주신 겁니까?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신 것이라고 이 다윗 왕조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사울의 아들들이 살아있는데도 다윗이 억지로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된 것도 아니고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이고 쿠데타로 왕이 된 것도 아니라 사울이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울을 죽이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것이라고 다윗이 왕으로 등극하게 된 경위를 분명하게 밝힌 것입니다. 즉 사울 왕조가 다윗 왕조로 옮겨지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사울 왕의 범죄 때문이지 다윗이 자기 마음대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짚고 넘어간 것이죠. 왜냐하면 고대 세계에서 A 왕조가 B 왕조로 바뀌는 일은 순전하게 그냥 저절로 되는 건 단 하나도 없습니다. 반드시 A 왕조의 그 왕과 왕을 B 왕조가 죽였기 때문에 왕조가 바뀌지 저절로 왕조가 바뀌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해하지 않도록 사울 왕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사울의 왕조를 다윗의 왕조로 넘겨주셨다. 즉 다윗 왕의 정당성을 가장 확실하게 확보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러한 본문의 상황은 이제 마지막 요한계시록을 보면 예수님의 경고로도 이어지게 되는데 요한계시록 2장 4절과 5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 책망하시는 장면인데 너 어쩌다가 처음 사랑이 식어버렸는지 어서 빨리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고 경고하신 것입니다. 이 구절을 오늘 본문으로 적용하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사울을 사랑하셔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삼아주셨는데 그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 범죄하고도 회개하지 않은 사울을 하나님께서 죽이시고 사울 왕조의 촛대를 다윗 왕조로 옮겨버리셨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 범죄하면 우리의 촛대도 옮겨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설마가 사람 잡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울이 생각할 때 에이 설마 내가 이스라엘의 왕인데 다윗이 이제 도망치다가 결국 블레셋으로 망명했기 때문에 이제 내게는 위협도 되지 않는데 그러면서 사울이 얼마나 교만하게 방심했겠습니까?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사울왕은 혼이 날 때도 사울은 건성으로만 반응했지 진심 어린 회개도 없었고 하다못해 반성의 기미조차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혼을 나면서도 오히려 나한테 왜 그러냐고 사무엘이 선지자가 당신이 늦게 와서 그런 거 아니냐고 오히려 사무엘에게 따진 것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사울은 설마 하던 심판의 칼날에 결국 엎드러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음식점 하나도 누가 원조냐 누가 최초냐를 가지고 서로 싸우고 막 재판까지 소송까지 하는 일이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민족의 초대왕으로 선택받았으니 얼마나 영광이겠습니까? 그런데 사울은 자기가 그처럼 축복받은 존재라는 사실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만하게 목에 힘만 잔뜩 들어갔다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한순간에 목이 잘라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울이 자기가 마지막에 자살로 생을 마감하고 자기 목이 잘려서 우상의 신전에 매달릴 거라고 상상해나 했겠습니까? 설마 하고 회개하지 않았다가 결국 최후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기의 말씀은
이제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우리 이제 다시는 다윗 왕조의 촛대가 옮겨지지 않도록 하자. 우리 다 같이 다윗 왕을 본받아서 절대로 이런 일 다시 겪지 않도록 우리 절대로 조심하자는 신앙적 결단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절대로 여호와께 범죄하지도 말고 신접한 자와 같은 우상을 의지하지도 말고 오직 여호와께만 늘 물으면서 살자는 믿음의 결단의 촉구인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촛대를 지킬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신앙 교육하고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체적인 맥락을 알고 역대기서를 읽으시면 왜 사울 왕의 이야기를 이렇게 한 장만 기록하고 넘어가 버렸지? 그런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촛대를 반드시 꼭 지킬 수 있길 바랍니다. 절대로 설 마음에 방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만났던 첫사랑의 감격도 절대로 식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늘 언제나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물으고 하나님만 찾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에게 주신 촛대를 꼭 지키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늘 변함없이 저희를 사랑하고 계시는데 저희는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이 너무도 빨리 식어버림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감사히 받기보다는 그저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교만한 목 높임이 되고 있는 저희들의 불쌍한 교만을 주님 꺾어 주시옵소서. 절대로 사울의 촛대가 다윗으로 옮겨진 것처럼 저희들의 신앙의 촛대가 옮겨지지 않도록 날마다 깨어 근신하며 겸손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겸손히 하나님을 사랑하며 촛대를 지키는 믿음이 되기로 다짐하는 머릿속인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승리교와 이너의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과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는 주님, 승리교회 성도들이 신앙의 촛대를 꼭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첫사랑이 식지 않게 하시고 교만해지지 않게 하시며 우상과 같은 헛된 것에 도움을 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점 같은 것 절대로 보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 기도로 승부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며 회개할 것이 있으면 즉시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환우들과 일러하신 어르신들과 사랑하는 전손들 모두 일평생 신앙의 촛대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날마다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면서 밝게 빛나는 신앙의 촛불을 들고 천국문에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제단 쌓는 분들이 새벽마다 기도를 통해 촛대를 굳건하게 지키는 견고한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가르침을 청하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신 말씀과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